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제 진짜 여름이 많네요. 진짜로. 아유, 어제부터 굉장히 무덥습니다. 무더워서 저는 어제 진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제 방에 그 유리창을 열고 잤어요. 물론 새벽에 돼서는 좀 추워가지고 약간 조금 감기 기운이 조금 감기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몸이 좀 그렇긴 한데 집에 가서 뭐 약 하나 때려 먹으면 되니까 요새 약이 또 얼마나 좋은지 우스갯소리였고, 여러분들도 좀 건강을 조금 더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변하면 근래까지는 솔직히 더운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 저는 시원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근데 이제 날씨가 이렇게 바뀌다 보면 우리 몸이 아직까지는 이 무더위에 이제 적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질 수 있고 그 생체 리듬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평소에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그 코로나 사태 이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마스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스크, 손소독, 그리고 가능한 한 사람들하고 거리를 좀 두는 거, 이런 것도 잘 지키시지만 지금 이제 여름으로 이제 진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 좀 자주 드시고 하여튼 건강 잃지 않도록, 그래서 참 건강한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생활의 터전 가운데서 단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피려고 합니다. 12장에 7절부터의 이제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꼭 성경을 찾으셔서 읽고 함께 묵상하셔서 그것이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 유명한 부분이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이제 성도님들도 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이냐, 3가지 부분으로 일단은 크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안질, 눈에 질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질, 안질이 아니고 간질, 막 발작 일으키는 거 그거 아시죠? 요게 있었을 것이다. 그 이제 간질이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이것이 이제 병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간질을 병으로 보기보다 이게 귀신의 역사로 이제 보기가 쉬운 시대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좀 심리적인 부담이 만일에 간질이었다면 심리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간질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덕이 될 이유가 없겠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안질, 그리고 또 하나가 간질이고, 하나가 성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 성적인 부분이 이 사도 이제 바울 선생에게 있어서 이제 육체의 가시로 이제 표현할 만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괴로운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 궁금하시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 직접 만나면 그때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한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 궁금하시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이 육체의 가시,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 선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부담스럽고, 이것이 나에게서 좀 없었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소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머리로 다 알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긴 아실 테지만, 특히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너무 자기의 그 허물과 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제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을 이제 핵심적으로 그 근원적인 걸 보면은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묵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내가 과연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음에 넘기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나는 그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성도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 육체의 가시로 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 뭐가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은 일단 이 세 가지가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언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함에 너무 사로잡혀서 정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성도인데 왜 이럴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뭐 남을 미워하고 뭐 이러한 것이 자기 속에 이제 정죄감으로, 이제 죄책감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모양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허물과 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가 바로 우리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도 마치 사도 바울 선생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겠지만 보통 주여, 내가 죄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핵심 결론으로 보면,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주여,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 짓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죄를 짓기는 싫은데, 내가 짓기 싫다고 해서 그걸 안 짓게 되나.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뺏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인데 되지를 않죠. 그래서 늘 실패를 반복하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런 것이 근데 조금 심해지면은 나의 이런 죄 때문에, 나의 이 허물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을 통해 성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음모론, 종말론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핵심적으로 딱 그 죄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지 않는다 쳐도 어떤 채널에서, 종말론 채널인데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자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자꾸 어떤 사람은 남겨주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에 참여한다, 휴거에 참여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우리가 사실은 그대로 인지를 해야 돼요.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슬피 우며 이를 가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버림받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하고,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한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게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건 약간 여담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우리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한 번씩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뭐 유별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는 평범해요. 똑같아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살아요.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사는 게 성도예요. 유별 떠는 게 아니라 막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박혀서 기도하고,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똑같이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 똑같은 삶을 살지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사는 게 성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유별나라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돼가지고 너희는 산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거나 아니면 너희들끼리 모여서 뭐를 하거나, 만약 이게 꼭 필요한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도록 성경이 의도가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게 힘들긴 하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초점에 대해서 여기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초점을 우리는, 나는 과연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등불의 기름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초점이 여기로 가야 돼요. 뭐 누군가는 버림을 받고 누군가는 들림을 받고, 여기 이렇게 나뉘는 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 자체의 시선이, 초점이 잡히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꾸 더 가중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죄와 허물, 내 죄와 허물로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 이런 거에 자꾸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한 번씩 쓰지만, 무슨 심사위원이 채점하듯이 뭐 잘못했네,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채점 매겨가지고 누구는 점수 미달, 버려, 누구는 구원, 이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의도가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분명히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운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소멸치 않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시각이 여기에 초점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말론들을 가까이 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하면 자꾸 내 죄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너 더러운 거 안다. 너 허물이 있는 거 안다. 그리고 너 자꾸 그거 반복해서 하니까 더 괴롭지. 너 네 힘으로 그거 버릴 수 없어. 너 나를 의지해야 돼. 네가 죽고 네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네 안에서 역사를 해야 너는 그런 것들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어. 너는 결국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너는 나에게 돌이키고 너는 나를 찾아야 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누구 하나가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종말론과 음모론은 겉에 말하는 내용을 떠나서 그것 분위기 자체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말씀보다 지금의 내 감정 상태를 더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내 마음의 두려움, 나의 죄로 인한, 나의 허물로 인한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을 사탄이 이 시대에 정말 만연하게 종말론과 음모론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계획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완전히 버릴 수 있다? 솔직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그럴수록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위주의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 죄를 지으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해,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면 결과적으로 성도님은 그 죄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간절할 때, 그러므로 인하여 또한 나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결국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너무 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되새겨야 됩니다. 늘 말씀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나의 의로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죄와 허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의 입장에서 육체의 가시,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과 저희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너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위축하게 할 때가 있지만,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끝까지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절대 제대로 된 진정한 성도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그 죄와 싸우다가 정말 내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서, 우리 잘 쓰는 표현, 육신이 약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몇 번을 자빠져도 다시 이렇게 쓰는 오뚜기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끝까지 우리의 삶이 죄와 싸우는 여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하면 성도가 성도 되어져가는 여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입어가며 변화되어져가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한 여정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로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의 나의 이런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이 한편으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나의 이런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런 더럽고 부족한 부분으로, 허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냐? 성경에 정말로 제가 부럽기도 하고 참 은혜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인물 중에 저는 에녹을 꼽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대표적인 휴거를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제 상징을 하는 그런 예표죠. 자, 왜 동행을 해 주셨을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에녹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에녹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싫은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에녹이 싫으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도 마음에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에녹의 삶을 이제 돌아보자면은 이 아들의 이 에녹은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제 기억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저 지금 찾으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냥 그때그때 꺼내는 거니까. 무엇을 예언했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한 사람입니다. 알린 사람이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부분. 이 부분을 봐서도 우리는 에녹이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을 알린 사람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그 에녹의 삶 가운데, 에녹이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보면은 뭐 특별한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똑같이 자식 낳고 먹고 살고 똑같이 살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언가 특별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마음에 들어 하시기 때문에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근데 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다서,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유다서에 기록된 에녹이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예언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그렇게 심판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스스로를 늘 경계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전에 표현한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지만 평범하지 않게 사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뻐하셔서 동행해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것이 또 한편으로 이제 뒷받침이 또 되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죄로 인해 우리는 괴롭지만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허물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 말씀의 순종, 또한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한편으로 보면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약한 자신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육체의 가시가 바로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그 육체의 가시라는 부분에 뒷면에 숨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 나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이러한 심령일 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구원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집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우리는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직접 체휼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산자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집을 예비하는 방을 예비하고 계시고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함께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때에 저리로서 지금 계신 아버지의 그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여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이기는 그야말로 나는 순결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